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래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4월 달은 부활절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22주년 기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더 30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모여서 5년 만에 우리가 피크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사진이 준비됐다고 들었는데 다음 사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리고 아버님들이 열심히 고기를 70kg인가 구워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요. 제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단체 사진이 나온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같이 정말 그 함께 한 가족처럼 우리는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그 교회를 이렇게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달은 부활절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되게 제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차게 됐어요. 여러 가지 뉴스나 세계 문제들을 보면 낙심한다, 문제가 많다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는 계속 있었고 정말 그 세계 전쟁, 일제 시대 그때 간증 그리고 그때 목사님들의 간증 들으면 우리는 정말 그 지금 부르마할 수 없는 정도의 아직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복음 선교의 가능성 그리고 자유를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나는 다시 올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더 중요한 하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의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세례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의 세례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들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말 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께서 매일 만나고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경험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추구하고 신비스러운 경험 그리고 종교적인 능력만 구하고 있으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향기 그것이
생활에 계속 교회에 다녀도 열심히 손련춘만으로 기도해도 생활과 인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20년, 30년, 50년 살 수 있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적, 치유, 방언, 예언 저는 다 믿습니다. 그거 다 저도 경험해왔고 보고 왔고 정말 훌륭한 기도하신 분들 그리고 예언자라는 분들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팔에 살면서 특히 티베트 밀교 세계에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은 3시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동네 전체로 새벽 기도합니다. 1년 동안 다 버리고 헌신하고 카이라산라는 데에 정말 그 몸을 던지면서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을 기적으로 믿습니다. 방언 세계가 있습니다. 예언도 맞출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은 힘을 그리고 영적이뿐만 아니라 엄청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조차 그 철학을 티베트 밀교 철학을 배우려고 지금 티베트, 네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건지요. 그리고 생활을 바꾸려고 그분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분들도 그것을 당연히 지구하고 있는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8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정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름다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종교, 심스러운 종교 세계에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은 다른 종교, 다른 집단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그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감정 아니고 우리의 경험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달 후 한 가지라도 저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때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맨 처음에 성령님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 창조라는 그 부분에 라인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음을 위에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욥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욥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고,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숨이, 이것도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매일 하지만 큐티 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이여 당신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AI뿐만 아니라 챗GPT가 들어오고 또 앞으로 3년, 5년 다른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미국, 다른 나라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세계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시대가 변하는 것은 그것도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크리에이터, 정말 참된 크리에이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창조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정말 중요한 창조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이해하는지, 어떻게 서로 용서하는지. 그것은 AI가 와도 챗GPT가 완벽한 대답을 우리에게 줘도 우리 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그 힘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있게 고백합니다. 시편 140편 3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되시면을 새롭게 합니다. 네,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LGBT 문제 걱정하십니까? 법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이제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기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안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안 믿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아직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아이를 우리 것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항상 똑같은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으셨다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 Holy Spirit We Love You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백해 볼까요? Holy Spirit We Love You. 시작. Holy Spirit We Love You. 한국어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매일 그것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그리고 욥도 고백했듯이 당신께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계속 제공하시고 백성을 제공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인생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가족은 어려운 속에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공하시는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분이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적적으로 마술처럼 딱 제공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었다. 네,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두 번째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담처럼 우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제공하시고 정말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저희들과 함께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생 잘 안 돼요. 나라가 잘 안 돼요. 이제 뉴스를 보면 그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더 혼란하고 어둠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참 예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분의 영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다시 한번 제공하셨다. 그렇게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공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 친척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려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려왔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나는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지우고 지금까지 너를 지켜왔던 존재다. 당연히 너의 마음속에, 너의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혹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무섭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 다 알기 쉽잖아요. 알기 싫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지만 뭔가 안심해요. 왜냐고요?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빼라고, 쉬라고, 너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너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 뜻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믿고 있지 아니라도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그게 복음이냐고 하면 그게 들기 시작했을 때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나누었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14살부터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16살 때는 벌써 교회 이미 터났어요. 18살 때 일본으로 터났어요. 미국 할리우드에 갔어요. 여러분, 할리우드입니다. 범죄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친구들이랑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랑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1시간 전에 같이 그냥 웃고 밥 먹고 있었던 친구가 이상한 마약을 먹고 거기에 누우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다 웃고 있는 그런 세계예요. 누가 돌아오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 주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한 방에서 밤새로 파티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세계를 바뀌고 싶대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것도 꿈이죠. 근데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런 세계에 있었던 저는 그 아파트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있다. 너는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미 이렇게 상처 주고 있어. 너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할리우드 아파트 속에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이시지만 교회에 가라, 매주 교회 가고 있어, 그럼 율법적으로 교회에 가라고는 안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성경의 기초는 뭔지 어렸을 때 벌써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혼란했어요.
내가 죄인인지 알았어요.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지 저는 진심으로 알게 됐어요. 금미학교 5학년 때 일단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세례 아니었죠. 죄인지 알게 되었고, 정말 내가 죄인지 알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손찬식을 한번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왜냐고요?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 없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様ごめん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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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예배가 멈춰버렸어요. 그 한 청년이 울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멈췄어요. 20분 정도 저는 울었어요. 근데 교회 전체가 이 청년의 지금 이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제가 조용히 되니까 목사님께서 와주시고 저의 머리 위에 손을 놓고, あなたの罪は許されたり安心して生きなさい. 너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 안심하며 가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이 용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용서는 이런 것이구나.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 되는 것인가요? 저는 반대 경험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놀라요. 이런 기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용서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지금 만난 적이 없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기도하니까 정말 그 민족의 한 사람이랑 만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정말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신, 제공하시고 창조하신 성령님의 역사. 근데 그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 있으셨어요? 없습니다.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세례 요한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순종한 두 분이 거기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대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께서 소리가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회복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기뻐하고 춤추면서 최고의 창조물로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매일 고백하면 인생 그것만이라도 바뀝니다. 근데 고백은 못해요. 왜냐고요? 똑같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됐고, 너는 더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사람랑 비교하면서 경쟁하라, 그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너는 왜 그래? 그런 소리만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거 먹어라, 그거 먹어. 그러면 너도 세계의 중심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맛있게 보인대요. 하와를 누가 웃길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불완벽한 존재가 또 아기를 낳고, 그 불완벽한 존재가 종교의 이름으로 또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혼란하죠.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들리게 해주신 것은,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요즘에 못 들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완벽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제공과 다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oly Spirit, we love you, 성령님 사랑합니다, 세례사마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나제나라 아나타가 치나루 카미사마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서 있고,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을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님도 마음은 찢으시고 아픔 가운데 계셨지만, 성령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육체도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지금밖에 모름, 다른 사람을 반대
제빵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입에서 불만과 비평, 그리고 안 좋은 말이 하나도 안 좋은 말밖에 안 나오는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발휘시켜 주신대요.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저는 전녀에게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결혼 안 하신 사람들도 있다. 결혼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믿다. 그런데 결혼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 세계가 있다. 그것을 나 같은 존재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내가 중심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나만 면선 받고 싶은 그런 죄인이 기도하면서 내가 죽고 나는 죽어도 기쁘고 상대방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로운 용서의 역사, 사랑의 역사, 그런 창조의 새로운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성령님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 주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님은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 해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Holy Spirit, we love you. 聖霊様、あなたが必要です。聖霊を今日もただ一つ、イエス・キリストを見させ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道を示してください。聖霊を、イエス様の声を私の耳に心に響かせてください。 성령님이여, 예수님의 음성을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울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5월 달에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령님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님이여, 욥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용서하고 축복하며 주님,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정말 아름다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 마음속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시사 오늘 저녁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사실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사랑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여 올해 임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